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집에서 칼을 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칼로 이스라엘의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재앙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이기 위한 날카롭고도 빛나는 칼이 백성과 모든 고관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릴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칼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건데 두 길을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길을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길을 그려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해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나뉘는 길 두 개를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바벨론 왕이 가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바벨론 왕이 이제 그렇게 되면 바벨론 왕이 그 어귀에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서 그 점괘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갈 길을 이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결론적으로 결과는 암몬 쪽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의 점괘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아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 점괘의 결과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할 것이고 진격을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공성태를 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토성을 쌓아서 사다리를 놓고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 칼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 칼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또 이제 23절부터 말씀이에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과의 맹세를 의지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에게 의지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점괘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결론적으로 그 손에 잡히리라. 그 손이 누구예요? 바벨론 손에 잡히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거란 말이죠. 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괘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그거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죄악의 마지막 때,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것은 왕권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기라는 것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이제 물러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은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했죠. 이거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나 동시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칼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빛났고 번개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칼이 이제 움직여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심판의 대상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암몬으로 넘어갔어요. 암몬 족속에게도 심판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 칼을 뽑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몬의 조롱과 비방 때문에 그들에게도 칼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것은 암몬의 거짓된 점술과 환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악의 끝은 결국 칼의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들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 바벨론의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전쟁은 끝까지 진행되며 암몬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가 누구예요?
암몬이란 말이에요. 지금 암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28절부터의 말씀은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면, 내게가 누구죠? 암몬.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자, 그래서 암몬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31절 말씀이고, 32절은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결국 암몬은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불태워지고 피 흘리며 결국 역사 속에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자,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에서 점을 쳐 얻은 점괘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극악한 이스라엘 왕은 폐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죄악 때문에 패망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점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점괘를 통해서 점괘를 듣고 그들의 방향을 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아닌 인간적 언약이나 조건에 안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약속을 굳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세상에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보장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절대적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길은 결국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음을 믿고 나는 어디에 인생을 세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암몬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을 떠난 암몬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